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소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회당도 없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렸습니다. 그 일은 그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날 계속되었기에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 그 귀신이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이 일로 여종은 더는 미래를 점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주인들은 수입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화가 나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소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그들이 찬송과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을 그 시간에 그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은 원래 지진대인데 당시로서는 이런 현상을 신이 노하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무튼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니 당장 가장 두려워진 것은 감옥의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놓친 죄로 당할 고문 등의 고통이 두려워 차라리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만류하게 되고 결국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그 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을 판결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책임자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행동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시점이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면 자신이 고발당했을 때 매맞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내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간수가 와서 나가세요 하고 풀어주니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나 로마 시민이요 관원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잊었다가 감옥에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일까요? 바울의 행동이 이상한 점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사람들이 그를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 시민은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관원들이 바울을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생각했기에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에게 매질을 행했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앞서 내가 로마 시민임을 미리 밝혔더라면 막무가내로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핵심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 사람의 문화, 로마 사람의 전통, 로마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유대인의 삶과 로마인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 고소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인이다라고 밝히면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획득하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사기도 했고요. 전쟁 등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받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들과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로마 시민이라 해도 1등급, 2등급, 3등급 시민 같은 이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 중에서도 로마인,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살다가 얻은 시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로마인이라고 바울이 밝혔다면 이 고소는 애초에 진행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로마인인데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로마인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행했으니 로마인도 행할 수 있는 풍속이라고 말하면 고소의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시점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 때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얻을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그 시점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던 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그 시점이 날이 샌 후이고 더 나아가 간수가 와서 석방되었다고 나가라고 말한 후입니다. 관원들의 잘못을 당국에 고발하여 관원들이 해를 당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억울함을 당했으니 관원들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 또는 목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서 얻는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행동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바울은 왜 자신이 공경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 행여라도 방해되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희석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자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어진 그 권리를 누리는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사람이 전하는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배운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바울이 만약 로마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으면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사람으로서 말하는 어떠한 성공담이나 처세담 또는 새로운 신분 변화를 위한 어떠한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이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당시 로마 지도층들이 하듯이 철학적이나 수사학을 동원하여 서로 토론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도 토론과 어떤 연설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 철학적 이야기거리로 떠돌아 다녔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관원들에게 잡혀가 곤욕을 치를 때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위기를 극복했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변질된 복음으로 들려질 것을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단지 로마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땐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랬던 겁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식으로 세상과 비교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비교해서 일정한 정도의 우위를 전하는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것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이전에 없던 것이고 아예 다른 것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고 이 땅에는 없었던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복음서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사회적인 기준에 근거하면 부러워할 대상이 됩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근거하면 닮고 싶은 모델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근거해도 본인이 따르거나 누군가에 추천할 만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전한 까닭은 하나님의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을 살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도 약해지거나 희석되거나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감옥에서 자신을 빼내주고 매를 맞지 않게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정도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 시민이 되는 처셋을 정도로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과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권력을 곤고하게 하는 일에, 나의 세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나의 사회적 성취를 높여가는 일에, 나의 욕심을 달성해가는 일에 혹시 하나님의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일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달성하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어떤 위협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되게 하는 우리, 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는 것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내 처세술의 재료 정도로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바라기는 바울처럼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아시면 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과 그 사업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내는 일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